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퍼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말미에서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으로 먼저 언급이 되었다면 오늘은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까지는 우상 숭배와 타락된 삶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남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상황들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끌려가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들깨와 타조 같은 짐승들처럼 소리 높여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 자체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들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거부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전쟁의 경험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기게 되죠. 또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단 300명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 군사들이 물리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한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외세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개인적인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불충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 안에 사용된 것뿐이죠.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전쟁은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삶을 맡기는 태도와 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치 옛날 우리 한국 역사 중에 임진왜란 중에서 바다의 마지막 싸움이었던 그 노량대첩,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가 연상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고 이렇게 명령하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참한 그런 마음을 표한 하나의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0절 이하부터 보면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다 성읍들 지명들이 몇 개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더욱더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가드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가드는 고하다, 알리다 라는 단어 가드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어보면은 알려야 하는 곳에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빌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다시 읽으면 아름다운 주민들이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이라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체와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사안은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더 차안한 그 발음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아체와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언어적 유의적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은 나와야 되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즉 대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문 밖에조차도 나올 수가 없는 처지를 비참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베데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호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호의 집이 더 이상 의지하고 보호받을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서는 이런 지명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얼마나 참 비참하게 말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참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같이 되지 않는 현실의 세계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히브리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16절을 보면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머리털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매우 의례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머리를 잘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남유다의 후손들이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16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징계와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회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크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